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앉아서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다 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은혜 되는 게 짧은 설교라고 하는데 제가 짧은 설교하는 은사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짧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마지막 주일이라고 이렇게 마음 막 급하고 또 뭐 나중에 뭐 모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한번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뭐 드라마 그 매스컴 같은 데 보면 금년의 한 단어 해서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보였을까? 미래가 잘 안 보이고 해답이 잘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2026년도 잘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못 됩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시작에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데 어느 때까지예요? 질문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저 뒤에 13절에 가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로운 자를 괴롭히고 삼켜버리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악인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은가요? 이거 왜요 그냥?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일 뿐 아니라 여기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낮 예배보다도 오후 예배 오신 사람들의 질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지금 그것을 너희가 안 보이기 때문이야. 너희 시야가 닫혀 있기 때문이야. 그걸 열면 보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어려운 일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고통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을 진단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딱 진단을 받고, 왜 나에게 이런 게 왔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이 고통보다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걸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너는 새겨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묵시를 기록하라. 예, write the vision. 비전을 써라. 그래서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비전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이에요. Write the vision. 비전을 기록해라. 그것이 답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답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이야. 너에게 지금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네가 답을 모르는 거야. 비전을 기록하여 어느 정도 기록하느냐?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보려고 하면 크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달려가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아무리 바쁘게 살고 2025년도를 너무 분주하게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보여야 된다. 안 보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는 잘 못 되는 것 같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뭐라고? 안 보이기 때문이야. 기록해. 그리고 보여야 돼. 보여야 돼. Write the vision. 비전을 기록하라.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여러분 모두 눈에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비전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비전 트립 갈 때 하늘로 비행기가 올라가면 창밖을 보니까요, 어떤 때는 하얗게 흰 뭉게구름도 보이는데 어떤 때는 깜깜하게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깜깜하게 안 보일 때, 혹은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돼?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될까요? 비행기 조종사는 여러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봅니다. 그 계기판에 레이더, 나침판, 그리고 계기판이 어느 방향을 가리시냐에 따라 갑니다. 바깥이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깜깜한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의 철칙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있죠, 막 비행기가 이상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공군 비행기 조종사는요, 비행기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딱 도는데 이게 거꾸로 딱 돌잖아요. 근데 거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느낌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답니다, 느낌이. 근데 만약에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땅으로 추락하는 거래요. 반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계기판만 봐야 된대요.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면 큰일 난대요.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바르게 가고 사는 길로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가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 했죠. 우리 감정은 막 요동친다고, 막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데,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판단은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지 몰라요. 내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느낌이 영 거꾸로일 때도 많은 것처럼,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의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느낌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꾸 내 느낌으로 갑니다. 내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꾸 감정으로.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계기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준 답인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2025년도 헷갈렸지? 그러면 안 돼. 2026년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비전, 그걸 명백히 기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할 때에 그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보여줬습니까? 보니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보여줬을까? 여기 보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 돼 있죠.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니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라고요? 돼 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뭘 따라갈까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계기판이에요. 여러분 2025년 살면서 어디로 갈지, 새해에는 또 어디로 갈지 안 보일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갈 바를 몰라도 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그냥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판단, 감정, 이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기판,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이 묵시는 비전이에요. 영어로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않다. 거짓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를 따라가고 어느 누구의 간문 이설을 따라가면 낭패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결코 여러분 낭패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 이 묵시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디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딘 건 뭘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더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마음이 급한 농부는 막 파봅니다. 아니 씨가 빨리 싹이 안 나나. 파보니까 아직 싹이 안 나. 덮어버려요. 또 하루 기다리다가 또 싹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또 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은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디다는 거, 더 딤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비전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야망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김원호 목사님이 그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말씀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새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나오죠.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멋지잖아요. 의인은,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의인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됩니까?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년 2025년 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매일마다 저의 화장실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2025년을 지금까지 왔어요. 이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금년에요. 근데 제가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였어요. 하늘을 오면서 목사님 저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에 안 보여도 너 의인이잖아. 믿음 있는 너는 너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수요일 날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한 20년 정도 약속의 말씀 매년 받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꼭 말씀을, 맞는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2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한 해 충분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 잘못되지 않고, 비록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딘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보며 새해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